요셉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나오는 요셉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요셉의 유년 시절은 창세기 3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양을 치면서 생활했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무릎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랐어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그의 상속자로 지목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요셉을 가장 애지중지해서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취급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일을 아버지에게 고잘질했고, 또한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는데 요셉은 형들이 왜 미워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편애인지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했었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사건이에요. 그 꿈이 뭐냐면 볕단이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한다는, 이거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 성경의 세계, 고대 세계에서는 형이 동생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형들이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마 서스럼 없이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형들은 그것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꿈꾸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해와 달과 하늘의 여러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한다는, 이 꿈과 꿈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요셉은 더욱더 미움을 받는 그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야, 저 녀석 가만두면 안 되겠다 라는 제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지니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요셉의 꿈이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던 가운데 야곱이 형들이 양치는 곳에 요셉을 보내요. 왜 보내냐면 형들이 잘 관리하나, 정말 양을 잘 치고 있나 보내는 거죠. 아마 이 모습이 야곱과 요셉의 일상적인 모습들, 즉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감시하려고 했고 형들의 이야기를 듣기 원했고, 요셉은 형들의 마음에 아랑곳 없이 아버지에게 모든 일어난 일, 형들 그런 입장들을 배려 없이 그냥 다 고잘질함으로 말미암아 형들과 아버지가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철없는 모습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도단은 물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그 도단까지 간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요셉은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요셉이 절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힘들었겠지, 어려웠겠지. 그러나 요셉이 노예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몰라요. 감옥 생활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몰라요.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을 법한데도 그렇지 않고 요셉은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과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추론이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형들과 같이 들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야곱의 슬하,
야곱의 무릎에서 자랐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고, 그럼 야곱이 요셉을 끼고 생활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야곱이 요셉을 자기의 후계자로 염두에 뒀다면 아마도 자신의 하나님을 요셉에게 말해줬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그 상황에서부터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요셉의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는 아빠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에 바뀌는 과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내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요. 그래서 요셉을 총무, 그 가정의 총무로 맡겨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재능이 뛰어나거나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 맡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요셉을 보고 요셉의 능력을 보고 가정 총무를 맡긴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을 복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흘러넘침을 알고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요셉에게 중대한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유혹하는 거지. 성적으로 동침하자고 유혹하면서 요셉을 끌어들여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뿌리쳐요. 왜 뿌리쳤을까? 특이한 거는 요셉이 그 아내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주인 때문에 내가 당신을 범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라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과감하게 물리쳐요. 결국 뭐냐면 요셉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래서 지금 나를 있게 하시는 분, 그것은 보디발이 안목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주인도 알고 있음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요셉이 인지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없다라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노예생활 가운데 그렇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아버지의 편에 받다가 그 가족에서 모든 것을 상속자처럼 시험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으니까 그 생활은 아마 끔찍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빠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고백할 수 있었기에 요셉은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특이한 건 그 옛날 시대인데 보디발이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노예는 송사가 필요 없어요. 재산의 일부예요. 특이한 것은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쳐넣는데 그 감옥은 단지 그 노예들이 가두는 감옥이 아니고
왕의 관료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디발이 요셉이 의롭다는 걸 알았다는 걸 시사해요. 그런데 자기의 체면이 있고 아내를 봐선 요셉을 그냥 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이 뭐냐면 요셉을 가두긴 가두는데 안전한 곳에 가두는 거예요. 왜? 그냥 가택연금하면 아내가 충분히 요셉을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 입장도 고려하고 자신은 요셉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왕의 신하들이 가두어지는 어떤 범죄자가 아니라 굉장히 엄하게 관리하는 감옥에 가둬버려요. 즉 보디발은 끝까지 요셉을 신뢰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함으로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가 인생의 맛을 알아가며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소유자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감옥을 맡은 간수장, 이 간수장은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감옥에선. 그리고 그 감옥은 그냥 잡범이 오는 게 아니라 영부들, 어쩌면 아주 끔찍한 범죄자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혹독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간수장도 요셉을 보았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알았기에 요셉을 신뢰하고 보디발처럼 감옥의 모든 재반을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가 됐을 때, 감옥에 떨어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뭐가 형통했느냐? 노예가 된 것이 형통한 게 아니고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한 게 아니고 요셉의 삶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요셉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많은 과정들,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창세기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고의 세월이에요. 좌절과 실망의 세월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기껏해야 노예의 총무고 기껏해야 간수장의 신임을 받는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인내해요. 화를 내거나 뭘 기죽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왜요? 간수장에게 부탁하고 보디발에게 부탁했겠지. 자기 예상을 변호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혁명적으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뭔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확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수많은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노예와 같은, 감옥과 같은 그런 힘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기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이 형통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길었듯이 노예 상황, 감옥에 있는 상황,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요셉은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어요. 그게 요셉의 상황이고 삶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에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변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간소장에게, 감옥에 들어온 꿈을 해석한 관리들에게 다 이야기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 상황을 관리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면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이후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 애굽의 총리로 발탁해요. 특별한 건 여기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형통한 자의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요. 박사와 술세자들이 해석을 못했다 그러는데 아마도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꿈 해석을 하게 되면 뭐냐면 애굽이 망할 거라는 거잖아요. 대안이 없는데 애굽이 망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왕이 무능하다는 얘기고 신의 벌을 받았단, 그 재앙이 그 옛날 세계관에서는 왕이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왕이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대안이 없이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사들과 지혜로운 사람은 알고 있었음에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안이 없는데 왕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 있었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왕 앞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요셉은 서슴없이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꿈 해몽을 전하며 그리고 대안까지 확실하게 제시해요. 그리고 왕은 그 요셉의 말을 듣고 무엇에 귀 담았느냐면 대안에 귀를 담아들어요. 그 대안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꿈을 확실하게 해석한 요셉의 하나님이라면 그 대안도 확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안을 요셉에게 다 일임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신하들도 요셉의 제 총리가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총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전부 만들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시기에 애굽의 왕은 이민족이에요. 애굽의 본토 민족이 아니라 애굽을 정복한 이민족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능력 있고 신의 대리자로서 충분히 이 어려운 재앙의 시기를 탈출할 수 있다면 그를 세우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발탁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무엇을 아냐면 형들이 와서 형들을 만나고 형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분명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이곳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시고 나를 감옥에 보내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왜냐하면 그 일이 없이 요셉이 권력을 잡으면 복수의 날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그 단련시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단지 복수를 누그러뜨리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이 유순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요셉의 믿음은 세상의 눈으로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요셉, 지금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총리 된 것, 이 목적, 내 원한을 갚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꿈을 꾸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고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원대한 꿈들, 이 땅에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요셉이 이곳에 왔음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애굽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요. 자기의 백성들이 이 땅에 왔지만 매간매직하지 않아요. 그들을 높은 곳에 세우지 않아요. 단지 왕의 말을 받는 관리 정도. 요셉은 성실하게 일해요.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맡기는 그러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형들 앞에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품고, 그러나 형들도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형들에게 제안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바뀌어져 있음을, 그래서 이 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감을 확인하고 불안하는 형들을 다독이며 형들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해 나갈 것을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아니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노라고 말하면서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지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서 행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시편에 보면, 아니면 그 사무엘부터 여러 개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물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요셉은 하나님께 물었던 기록이 없어요. 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기에 자신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선택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요셉의 선택이 옳았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한 삶이고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해 나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간섭하심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이 정말 형통한 길이고 복된 것이라고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 우리 가족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복된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많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인고생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가는 것, 내가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을 때 일일이 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형통한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요셉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최강 제국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요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권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언을 해골을 메어 나가라고 유언해요. 최고의 권력에서 안주할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보면은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희들이 분명히 이곳에서 나가게 된다. 그때 내 유골도 같이 가지고 올라간다. 요셉은 이 땅의 안락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언자적 선지자적의 말을 유언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 겁니다. 자신의 삶을 간섭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너희들이 살 곳은 이 비옥한 애굽이 아니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야. 그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요셉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언은 지금의 권세와 주어지는 환경에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도록 믿음의 후손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성공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어야 되는 거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이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인고의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뭐냐면 요셉과 같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일 여기에 성실한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기서 나에게 맡기신 것 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의미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를 단련하고 계심을 믿고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뤄감을 믿고 깨달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셉과 같이 정말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었음을 그렇게 나의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언할 때 세상의 것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 집을 남겨줄게 내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이 주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그리고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일하면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는 요셉과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같이 정말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길 끝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끝들을 보여주며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게 끝까지 걸어야 되는 믿음의 이정표들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주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